우리 함께 합심으로 오늘 밤 은혜 받기를 위해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줄 알았는데 하루에 6,000명이 넘어서 7,000명의 감염자가 또 생긴다.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염병이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게 지금 퍼지고 있다. 자꾸 두려운 뉴스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 제발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특별히 우리 원당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당회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당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처, 오늘 특별히 19구역부터 12구역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으로 통성기도 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의 은혜로 아버지의 전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으로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가 참 은혜롭고 복된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김양수 안수 집사님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엄금의 권사님, 김영애 집사님 아름다운 헌신을 받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헌신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쏟고 기도하는 제목들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이렇게 예배 귀한 사회로 영광 돌린 우리 최옥희 피택 권사님 가정을 복주시기 원하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부군되시는 김광호 집사님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아들 연수가 이번에 청년회장으로 이제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매 우리 청년회가 놀라운 변화가 우리 연수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지 앞날도 축복하시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귀한 가정에 임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안말레 집사님을 복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며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넉넉히 채워주시기 원하옵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딸들이 경영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어샵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윤비를 축복하시고 성민이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름다운 자녀들의 앞날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오늘 밤 성령 충만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심을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종에게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김양수 안수 집사님 기다림 소망 은혜 주심에 감사한 금 바치옵나니 흠양에 받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시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변함없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누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이 시간 구하옵나니 찾아가 안수하시고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 강건하도록 형님을 고치신 주님이 누님도 고쳐주시고
예수 믿고 축복을 받는 가문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아드님들, 아버지 하나님들 지켜주시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밤 성령 충만한 밤 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함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같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좀 신학 공부를 잘 못하시고 어떻게 전도사님이 되신 분인데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이 예배를 한번 인도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딜 가니까 시골에서. 근데 그분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성이 오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본디 오니까 그 본디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서방이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계속 오서방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암송하지 않아요. 이 사도신경 암송 안 해요.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선실록에 보면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세조 임금이 되는데 이 수양대군은 조카가 단종이잖아요. 단종 임금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가지고 어린 단종이 임금이 되니까 이 삼촌이 아주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건 내가 왕 될 수 있는 건데 저 자식이 저거 살아있어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어떡하지요? 그 단종을 옆에서 늘 보위하는 김종서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국방부 장관을 죽이고 그 간신배들 여러분 팔싹동이 한명회 같은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는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단종을 영월로 유배를 시키잖아요. 영월로 유배를 시키는데 왕방연이라는 사람이 금부도사가 돼 가지고 그 단종을 죽이기 위해서 사약을 들고 가거든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단종이 가다가 이런 시를 읊습니다. 머나먼 님이 떠난 그 길 뒤따라 가는데 시냇가에 앉아 서글픈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 내 몸은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그 사람의 식구예요. 자기는 자기 임금 그 단종 죽일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단종을 안 죽이고 오면 네 딸을 죽이겠다거든. 딸 살리려고 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가서 여러분 왕방연이라는 사람이 사약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단종은 나중에 죽지요. 자살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여러 얘기입니다. 그 사약 먹고 죽었다. 뭐 나중에 뭐 누구한테 그 화살하는 그 활로 자기 목을 해가지고 끓여 해서 자기 죽게 해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아무튼 단종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역사에 단종을 죽인 사람은 왕방연입니까? 세조입니까?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예요? 세조지요. 수양대군이지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맞나요?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 외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도 일으켰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설교를 하는 걸 볼 때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받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깨닫는 게 뭐냐?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나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가.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다.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예수님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지. 이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러니까 침례교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이거 고백하기가 뭐하다 하면서 이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신경이 그럼 잘못됐냐? 사실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한번 오늘 밤에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건 성이에요. 성이고 본디오가 사실은 이름입니다. 폰티우스가 원래 이름이죠. 빌라도라고 하는 건 성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최씨성, 김씨성, 박씨성이 있고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빌라도라고 하는 건 성이고 성, 그리고 폰티우스가 본래 이름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아래 고난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말이 사실은 원래 헬라어로 돼 있는, 원래 원문으로 돼 있는 그러한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는데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받았다. 아래서, 이 아래라는 것을 빼놓으면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권력, 그 정권 아래에서 고난받으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이 사도신경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 사람 이름이 셋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 나오고 마리아 이름 나오면서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본디오가 이름이고 빌라도가 성입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본디오로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죠. 옆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지금 재판하는 장면의 그림이, 영화에 나온 그림을 제가 캡처해서 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6년에서 36년 동안, 딱 10년 동안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총독으로. 로마에서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그 변방을 총독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할 때, 식민지 국가로 36년을 지배할 때 우리나라에 왔던 총독이 누굽니까? 이토오 히로부미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오 히로부미를 그걸 저격을 해서, 권총으로 저격을 해서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식민지 국가인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우리 독립하겠다. 네가 어디 와서 우리를 갖다가 마음껏 다스리냐. 그래서 그를 저격한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을 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 나라에서 이 수리아 지역을 지배하는 총독으로 보냈다. 근데 이 총독부가 어디에 있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6월절 전후해서 이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이 6월절 명절을 보내려고 오는데 여기 모여가지고는 우리나라 독립하자, 우리가 왜 로마의 지배를 받냐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왔냐? 예루살렘에 잠깐 와서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주둔해서 이 폭동을 지금 진압하려고 왔을 때에 하필이면 이때에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일이 벌어지게 된 그 상황인 거예요. 참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이 상황이 뒤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좀 보면요. 첫째가 로마 나라는 각 나라에 왕을 세워두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헤롯 왕, 헤롯 아그리빠 왕, 이런 헤롯 빌립 왕, 이렇게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세워놓긴 세워놨지만 이 왕들은 허수아비예요. 실제로 모든 정권을 쥐고 흔드는 건 누굽니까? 바로 총독이에요. 우리나라에 고종 황제가 있지만 고종 왕은 뭐 허수아비요. 총독이 와서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두 번째, 로마 황제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왕이 될 때도 로마 황제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헤롯 왕도 자기 마음대로 왕 되고 이스라엘이 뽑는 게 아니에요. 이 가이사 황제가 윤호를 허락해 줘야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모든 세금은 로마가 다 걷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총독에게 권한을 준 게 뭐냐? 죄인을 판결하고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거는 왕이 아니었어요. 총독이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총독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고 사형 언도를 안 내릴 수 있는 것이 누구의 권한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딱 재판을 해가지고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죄인 아니다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더 보면 유대에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71명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로 모여있는 기관이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요, 국회. 근데 이 71명 가운데 유명한 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된 분 두 분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분. 또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을 치를 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을 예수님을 모셨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은 바로 이 71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이 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가 있어도 여기서 죄인을 사형 구형시키거나 판결 집행하는 것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총독 빌라도에게 이 재판을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신문을 했습니다마는 죄를 제대로 못 찾는데 왜 그러냐?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분이 가편 투표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가야바라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너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떡하냐?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이 가야바가 끌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사형 판결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한 자가 가야바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간 자가 바로 이 가야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선한 자가 가야바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신경에는 가야바가
이 가야바가 이렇게 고난을 줬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가야바가 고난을 줬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결과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가야바는 주선하고 그걸 자꾸 했지만 결론적으로 집행한 자는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사형의 최종 판결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가 이 일을 했단 말인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죄 없다라는 거 알아요. 죄 없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처음에는 예수님 놓아주려고도 그랬어요. 그런데 민중들이 자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막 밀란이 막 폭동이 일어날, 데모가 막 일어날 것 같은 거죠.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또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보, 저 선한 사람, 저 예수라는 저 사람한테 관여하지 마세요. 당신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저 사람 관여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사람 무죄 방면에겠구나 이렇게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의 부인은 무슨 꿈을 꿨겠냐. 이런 꿈을 꿨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억명이 막 엄청나게 많은 이 지구상 땅덩어리 있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는 매주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떠오르는 그것을 꿈속에서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두려웠죠. 그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걸 깨닫고 빨리 돌아섰어야 되는데 아내 말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정치적인 욕망이 아주 기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강경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어서 강경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을 이 수리아 총독으로 일을 했어요. 얼마나 강경하게 했냐면 여러분 황제의 이 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엔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신성한 도시라서 이건 하나님의 도성이라 아무 우상 못 들게 하는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도 군인들 끌고 와가지고 그걸 거의 갖고 온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두 번째, 이 수로를 이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걸 수로를 만드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니까 성전에다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강탈에다가 이거를 쓰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는 정치적인 야망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경책을 쓰니까 도처의 유대인에서 소요와 반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게릴라들이 막 출몰하는 거예요. 그 게릴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지요? 여러분 바라바라는 사람, 바라바. 강도 바라바라지만 강도 바라바는 사실은 뭐냐? 유대 민족의 게릴라 작전에 그 사람이 하다가 그 잡힌 거거든요. 6월절에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지금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막 정치적인 소유가 일어나면 자기의 지금 총독직이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딱 끌고 와가지고 가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면 막 소요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로마 당국에 끌려가서 총독 그냥 해임당하고 끝나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 자기 개인의 사욕이 사적인 것이 늘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아니다 싶을 때도 아니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사적인 것 요구하면은 손해볼 것 같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 빌라도가 잘못된 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예수님 죄 없다 그러면 없는 거지.
목숨 걸고라도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를 어떻게든지 총독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야바를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과 유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요구했을 때 빌라도는 앞으로 있을 민난을 막기 위해서 이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총독직과 예수님의 재판을 놓고 사이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과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 비유를 건드리고 그들의 요구를 한두 가지쯤 이렇게 잘 들어줘서 유화 정책을 쓰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사건이 여기에 연루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함정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을 무죄 방면할 수 있을 텐데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나 이 왕 맞다.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왕은 이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야. 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사람 죄 없구나. 방면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이 사람을 무죄 방면하려면 저 강도 바라바 저놈 나쁜 놈이니까 저놈을 갖다가 딱 세워가지고 저 강도 바라바하고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한번 민중에게 물어보면 민중들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아니까 택하면 그냥 바라바를 죽이고 이거 하자. 그랬는데 민중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대제사장하고 그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민중들이 전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이 바라바는 강도 바라바는 내주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잘못된 판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빌라도는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어떡합니까? 손을 씻습니다. 저렇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서 무죄하다. 손을 씻어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죄는 손을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닌 거지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저렇게 로마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글을 써서 붙여놨어요. 당시에 최고의 언어들 셋을 그대로 해서 써놨습니다. 자, 신학적인 질문을 한번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한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 위도 걸으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신데 빌라도 앞에 가서 그냥 법정에 가서 그렇게 나약하게 그렇게 돌아가실 그런 분이 맞느냐고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신학적인 질문을 깊이 해야 돼. 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커다란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인 건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능동적인 고난이라고 스스로 고난을 택해 가신 거지 빌라도 때문에 간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택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흘밖에는 붙잡아 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죠. 빌라도가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란 사람 하나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거 깨닫는 순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초등학교 다니기 이전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렇게 다녔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막 올라가서 3월 달에 오늘 같은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막 그냥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하고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주님에게 내 모든 걸 바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 해서 지금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이게 한 가지 꼭 필요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가 지은 많은 죄들, 오늘까지 내가 남이 알까 두려운 숨겨놓은 죄까지도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보혈에 그 피가 깨끗하게 용서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줬다. 이거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